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 잡으세요. 옆 사람 준비되셨어요? 자,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길신교회 성도 중에 7분이 요양원에 계신데요. 요양원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과 또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답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고 또 그 사망 권세를 걷어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동네에 사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이 동네 주민이거든요. 목사님네 교회에도 내일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 부활절을 교회 행사 있는 날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는 한 사람도 부활주일이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단지 기념식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새기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설교 제목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과거적인 부활신앙인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과거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쫓아 나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요? 괜히 옆에 있다가 붙들려가지고 자기도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먹고 살 길 찾아서 다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먹고 살 길 찾아가지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이시고 소수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경험한, 체험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제자들은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냥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실망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라고 자기 살 길 찾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니 이 제자들이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자신의 삶이 목숨 건져가지고 살려고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같이 순교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의 개념은요. 따라하시죠. 미래적인 측면. 자, 따라합니다. 성도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미래적으로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 자연현상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피조 세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부활의 법칙을 이 피조 세계의 그 생명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여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요소가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현재적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부활신앙의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다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현재적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과거의 부활신앙, 미래적인 부활신앙, 현재적인 부활신앙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부활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지 며칠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3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것을 구구절절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것에 대해 핵심 뼈대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믿고 싶어요? 다시 한번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해 보세요. 믿느냐? 제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이게 믿어져야 부활신앙이 과거, 미래,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내용을 다른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날 이 선교사님들이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요즘으로 치면 인천이죠. 인천, 제물포항. 1885년 4월 5일 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을까요?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부활주일이었어요. 도착 즉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에다가 이 편지를, 선교 편지를 썼는데, 기도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무덤의 빗장을 깨뜨린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의 빗장을 깼다고요? 무덤의 빗장을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문을 적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이 기도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이 무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겠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 두 번째 무덤은요, 고통의 무덤. 세 번째 무덤은요, 불안의 무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병이 걸렸어요. 생사의 기로 앞에 있는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이 신앙이 약한 남편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낙심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괜찮아.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 믿는 성도의 죽음은 이사 가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건데 뭘 그리 걱정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 그렇게 하고는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남편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무덤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으로 한숨 나게 만드는 참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고통도 있고 저런 고통도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한숨이 잘 날이 없어요. 가지가지 질병, 사건, 사고, 환난, 재난, 숱한 고난이,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가지가지 고통의 무덤으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아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무덤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환난 날에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건져주고 도와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규장 출판사를 설립한 기독교 출판사를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한 여운학 장로님의 본인의 경험이에요. 이분은 중년 시절에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고비를 맞이했냐면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을 겪었대요. 그러던 중에 부인이 당신 이거 한번 성경책 읽어볼래?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드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서였는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더래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허리가 아팠지만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6개월이 지나면서 허리가 완전히 완치되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됐고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이 문서 출판 사역에 대해서 은사가 있으니 내가 기독교 출판사를 설립을 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규장 출판사를 설립을 했고 이슬비 전도학교라는 것을 열어서 한국교회 전도 사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신 장로님이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가지면 불안의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즘 AI 계속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뉴스를 타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지금 개발이 됐냐면 내 목소리를 AI 인공지능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면 15초만 지나면은 내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다른 말을 하는데 이게 AI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인지 내가 하는 얘기인지 이게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하는데 인공지능 AI가 하지도 않은 말을 연설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지어낸 말을 해가지고 지금 혼란이 생겨서 이거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가 난 뉴스도 지금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끊임없는 불안함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주 카페도 가고 타로 카페도 가보고 이단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과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싸져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마약 먹고 어떻게 됐더라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불안함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불안함이 올 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엉뚱한 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의 무덤에서 부활신앙이 우리를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무덤에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안의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불안의 권세, 그리고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차서 불안한 이 세상,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